일단 계속해서 189쪽에 플라톤 봅시다. 플라톤이 말한 바 절박한 위험이 들이닥칠 때 신의 힘을 인정하지 않을 만큼 굳건하게 무신론을 견지할 사람은 거의 없다는 공식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겠지.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식의 얘기는 안 통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절박한 위험이나 공포를 이용해서 종교를 심어주는 것은 인간적인 종교들이나 할 짓이다. 이 사람은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를 대단한 신앙으로 보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신앙 절대주의자 같아요. 그 말한 거. 그러나 그 철학은 해이주의란 말이죠. 이 사람은. 비겁하고 허약한 마음이 우리 안에 심고 키우는 신심이 어떤 신심이겠는가. 믿지 않을 용기가 없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믿는다니 참으로 웃기는 신앙이다. 믿지 않을 용기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믿는다. 그렇게 두려움이나 고통에 지탱할 수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웃기는 신앙이라는 거죠. 줏대 없음이나 두려움 같은 결함이 우리 영혼에 그 어떤 견실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결국은 다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플라톤은 말한다. 저들은 이성으로 판단해 지옥이나 사후 징벌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짓이라는 견해를 세운다고. 그러나 노쇠나 병으로 죽는 날이 가까워져서 그것을 시험해 볼 때가 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차후에 닥칠 상황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그 공포가 그들의 마음을 새로운 신앙심으로 가득 채운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상념이 남기는 인상들이 사람의 마음을 나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법률에서 그는 그런 종류의 시협들을 가르치거나 인간의 더 큰 복락이나 치유효과를 위해서가 아닌 어떤 불행을 신들이 인간에게 내릴 수 있다고 슬퍼하는 것을 모두 금한다. 사람들은 비혼에 대해 말하기를 그는 테오도로스의 무신론에 감염돼 오랫동안 신심을 지닌 사람들을 조롱하더니 갑자기 죽음이 닥치자 마치 자기 사정에 따라 신들이 해고됐다 복직했다 하는 것처럼 더 이상 심할 수 없는 만큼 미신적이 되었다고 한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공포 때문에 뭐 신앙을 갖는다는 건 좀 별로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플라톤의 말이나 이런 애들은 우리가 사랑 때문에건 어쩔 수 없어서건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결론으로 이끈다. 그 다음에 두려움이나 병이 6번째 줄죠. 밑에서 두려움이나 병이 이 변덕스러운 성묘의 방자한 열정을 무너뜨리면 곧장 일반인들의 신앙으로 돌아와 보통 사람들이 하는 대로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것이다. 참 봅시다. 계속 진지하게 곱씹어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상은 별개의 문제다. 비틀거리는 정신의 방종에 생겨나서 확신도 없으면서 지각 없이 상상 속을 헤엄치는 저 표피적인 걔네들은 그런 사상이 아니다. 사상은 그래도 진지하게 곱씹어 자기를 만드는 건가 보네. 네? 자기 주제 이상으로 더 못돼지겠다고 애쓰는 인간들이 참으로 한심하고 정신 나간 자들이다. 이교의 오류와 우리의 거룩한 진리에 대한 무지가 저 위대한 인간적으로만 위대한 플라톤의 영혼을 그 비슷한 또 다른 오류에 빠뜨렸다. 마치 종교가 우리의 어리석음에서 생기고 거기서 신뢰를 얻기라도 하는 듯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이 더 종교를 믿기 쉽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종교가 그냥 우리 어리석음이나
거기에서 신뢰를 얻는 것처럼 보인다는 건데, 그 다음 나옵니다. 우리의 판단과 의지를 묶어주고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 우리 창조주와 결합시켜주는 매듭은 그 얽어 묶는 힘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이나 정념이 아닌 신적이나 초자연적인 부흥에서 얻은 매듭, 하나님의 근위와 은총이라는 단 하나의 형태, 단 하나의 얼굴과 광의만을 갖는 매듭이어야 할 것이다. 절대적 신앙주의로 돌아왔던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신앙의 지배와 명령을 받게 되므로 신앙이 우리의 다른 기능들을 그 능력에 따라 신앙의 목적에 봉사하도록 이끄는 것은 당연하다. 그 다음에 다음 주로 계속해서 그분은 이 고매한 작품들에 인간이나 우주겠죠. 당신 신성의 특징을 남겨놓았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어리석음 탓이다. 그분 자신이 이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당신이 보이지 않는 활동, 그것을 보이는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위와 은총이라는 단 하나의 형태, 단 하나의 얼굴과 강의만을 갖는 매듭이라. 이거 어디 넣어놨다는 거죠.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 탓이라는 거지. 그럼 결국은 이거 이성으로 계속 이렇게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발견하라는 스벅의 노력은 타당하다는 얘기인가? 일견. 그 다음, 맞아. 서봉은 이 훌륭한 연구에 진력하여 이런 거 보면은, 세상의 어느 한 조각도 저를 만든 제조자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말이 맞죠? 이게 아까 하나님은 크게 매듭을 지어놨고, 그걸 발견하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이다. 우주가 우리의 믿음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신의 선의를 훼손하는 일일 것이다. 하늘, 땅, 원소들, 우리 육신과 영혼 등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에 협력한다. 그것들을 사용하는 방법만 알아내면 된다. 우리가 들을 줄만 안다면 그것들을 우리를 가르친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필멸자의 손이 아니라 신적 자유가 가식인 것으로 만든 것들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와 신성을 그분의 작품들을 통해 숙고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이 천지창조를 통해 나타나 보인다고 성 바오로는 말한다. 자, 그런데 193쪽이죠.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과 사고는 마치 둔중하고도 메마른 진료와 같다. 진료를 뭔가 행상을 부여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에 행상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바로 그 은총이 인간 이성을 가다듬어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 은총이 있어야 이성이 가다듬어지고 가치 있다는 거죠. 은총 없는 이성은 별 볼일 없다는 얘기죠. 그게 카토와 소크라테스에게 이 사람들 림보에 가요. 물론 카토는 물론 움직이려 있지만 림보에 갔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이 사람이 득행을 했지만 하나님이 나오기 전이라는 예수가 오시기 전이죠. 만물의 진정한 창조주에 대한 이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와 카토의 득행이 궁극적인 목적을 갖지 못했고 만물의 진정한 창조주에 대한 사랑과 복종을 마음에 두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헛되고 무가치한 것으로 남아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사유도 그러하니 그것들은 무슨 멈춰가 있어도 신앙과 하나님의 은총이 그것에 깃들지 않으면 행상도 강맹도 없는 무정형의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서봉의 논지에 스며들어 색깔과 광채를 주는 신심, 그 신심이 그것을 견실하게 하고 확고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것은 초심자들을 신앙의 길로 이끄는 초보적인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초심자를 얼마간 다듬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은총에 의해 우리의 신앙은 완성되고 완벽해진다.
그도 있죠. 나는 인문적 교양도 높고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는 서봉의 논정 덕분에 불신앙의 오류에서 되돌아왔다고 내게 고백했다. 마지막 줄에 보면은 마지막 패러그랩에 여전히 서봉의 논지는 같은 조건으로 불신자들을 논박하기 위해 쓸 수 있는 그 어떤 논지보다 확실하고 견실할 것이다. 이래놓고 아까 첫 번째 신앙을 베이스로 두고 있는 종교적인 문제에 이성을 끌어당겼다고 비판했다는 그 첫 번째 비판 있었고, 두 번째 이 사람의 그 비판이 공정하거나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인데, 그거 보면 네 번째 줄에 194쪽 생각지도 않은 차에 나는 벌써 서봉편에 응수하겠다고 한 두 번째 반론 속으로 반이나 들어와 버렸다. 어떤 자들은 서봉의 논지는 그가 입증하려는 바를 입증하기에 허약하고 부적절하다면 손쉽게 그것을 공박하려 든다. 이런 자들은 좀 더 호되게 다루어야 한다. 이들은 첫 번째 적수들보다 더 위험하고 더 악의적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적수는 신앙적인 기반을 두고 있는 종교적 문제에 이성을 끌어당겼다는, 인간적인 그 사유를 끌어당겼다는 건데, 그걸 사용했다는 것인데, 사람들은 보통 남의 글의 의미를 단 속단에 제 견해에 갖다 맞춘다. 이런 자들은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고 그 선입견 때문에 서봉의 논지가 뻔하다고 느낀다. 게다가 그들은 근위와 계율로 가득 찬 장엄성 자체 안에서는 감히 공격할 수 없을 우리 종교를 순전히 인간적인 무기로 자유로이 논박해볼 멋진 기회가 왔다고 여긴다. 이런 광란을 꺾어 누르기 위해 내가 쓰는 방법, 내가 보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은 인간의 오만과 자부심을 발로 짓밟아 뭉개는 것이다. 그들에게서 이성이란 보잘것없는 무기를 박탈하기, 존엄한 신성의 근위와 수금 아래 고개 숙이고 흙을 삼키게 하기, 지식과 지혜는 오로지 신성에 속한다. 사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오로지 신성뿐. 그러니 우리 자신에게 매기는 가치와 평가는 그분에게 훔쳐온 것이다. 이래놓고 이제 서슬 이제 이성을 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195쪽에 악령의 포악한 지배력의 첫째 기반 이 오만을 때려 부수자. 인간의 오만, 인간 인식의 한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오만입니다. 오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의 은총을 베푸신다. 지혜는 모든 신에게 그리고 극소수 인간에게만 있다고 플라톤은 말한다. 그렇지만 죽기 마련이고 허약해 빠진 것들이나마 우리가 가진 기능들이 우리의 거룩하고 신성한 신앙에는 아주 안순맞춤이다. 그래서 선성적으로 죽기 마련이고 허약한 대상에 그것들을 사용하면 더없이 적합하다는 점은 그리스도인에게 큰 위안이 된다. 그러니 서봉의 논지보다 더 강력한 다른 논지를 인간이 보유할 힘이 있는지, 나아가 논증이나 추론을 통해 무슨 확실성에 도달할 힘이 인간에게 있는지 알아보자. 이제 없다고 했겠지. 회의주의 사상이 나오겠죠. 이게.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자들을 논박할 때 우리 이성이 입증하지 못하는 신앙의 부분들을 허위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점을 들어 그들의 부당성을 비난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성이 입증하지 못하는 신앙의 부분은 허위라고? 이성이 한계가 있는데 이건 아니잖아. 그 어쨌든 이런 부분들입니다. 해주의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표현들이 196쪽 두 번째 줄에 이성이 하도 계람투성이의 장님이라 이성에게 충분히 명백할 만큼 뻔하고 만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자기는 대체로 이성의 판결이나 중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한다. 세속적 철학을 피하라고. 우리의 지혜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음에 불과하고 모든 허무 가운데 가장 헛된 것이 인간이라고. 자기 지식을 뽐내는 인간은 아직 안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자라고. 마지막 줄에 보면은 그 이성을 동원해서 무슨 근거로 자기가 다른 피조물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하는지 내게 납득시켜 보라고 하라. 이 사람은 그 다른 피조물보다 인간이 우월하다는 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스봉은 우월하다고 하거든요. 스봉의 논지를 깨고 자기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봉을 그거 하는 게 변호하는 게 아니라 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97의 네 번째 줄에 자기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며 온갖 것들에 의해 해를 입을 수 있는 이 가련하고 초라한 피조물이 우주의 주인이요 제왕이라고 자처하는 것보다 더 가소로운 일을 상상할 수 있을까? 우주를 지배하기는커녕 우주의 가장 작은 부분조차 해득할 능력이 없는 자가 말이다. 그 다음 밑에서 8번째 줄쯤에 세상의 가장 나쁜 조각이면서 다른 피조물보다 총애를 받는 게 합당할까? 세상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할 것인가? 아마도 이성을 사용하는 존재들, 분명 모든 존재들 중 가장 완벽한 존재인 신들과 인간들을 위해서일 것이다. 신과 인간을 짝지는 이런 파렴치에는 아무리 조롱해줘도 충분치 않을 것이다. 벌써 인간을 까고 스봉의 논지를 까고 있는 거죠. 스봉은 피조물보다 다른 피조물보다 인간이 우월하다고 했으니까 (199쪽에) 보면은 그 마지막 패러그래프 하늘이 나눠져서 우리 몫의 이성을 받는 것이라면 그 이성이 어떻게 우리를 하늘과 동등하게 만들어 주겠는가? 어떻게 하늘의 본질과 조건들을 우리의 지식에 굴복시킬 것인가? 천체에서 보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 한다. 이처럼 거대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동력과 도구와 지뢰와 기계와 일꾼들은 대체 어땠을까? 우리는 무슨 근거로 그것들에게 다른 피조물이겠죠. 영혼, 생명, 이성이 없다고 하는가? 그저 복종할 뿐 다른 교류가 없는 주제에 그것들에게서 움직임도 없고 무감각한 멍청함이 눈에 띄는가? 인간 이외의 다른 피조물이 이성적인 영혼을 사용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가? 아니므라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 조금 밑에 부분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다른 계란 중 하나는 오류를 범하게 할 뿐이라 아니라 자기 오류를 애지중지하게까지 하는 영혼의 맹목성이다. 재밌는 표현입니다. 자만심은 우리의 본성적이고 본능적인 병이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상처 입기 쉽고 취약한 것이 인간이요 동시에 가장 오만한 것이 인간이다. 그 다음에 201쪽에도 보면 세 번째 줄에 바로 그 상상력의 허영으로 인간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만 따로 떼어내어 피조물의 무리에서 분리시키고 이런 얘기도 있죠. 딱 중간에 플라톤은 사투르누스 치하의 황금 시대를 모사하며 당시 인간이 지녔던 주요 장점 중의 하나로 짐승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꼽는다. 인간은 짐승들에게 문의하고 배워서 짐승들 각각의 진정한 자질과 차이를 알았고 뭐 이런 얘기. 그 아킬레우스의 스승이 켄타우로스 아닙니까? 반인 반수죠.
짐승에 대한 인간의 무례를 재판하는데 이보다 더 나은 증거가 필요한가? 이 위대한 저자는 서봉이겠죠. 자연이 짐승들이 부유한 신체 형태 대부분은 나중에 그 시대에 그러하듯 사람들이 그 형태들에서 영을 끌어내는데 쓸만한 것만 고려했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이 마지막 줄입니다. 마지막 그 패러그래프 201쪽에 짐승과 우리 사이의 소통을 가로막는 결함이 어째서 짐승들만의 결함이고 우리의 결함이 아니란 말인가? 우리가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게 누구의 책임인지 따져봐야 할 일이다. 이런 얘기. 결국은 인간이 짐승들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그 요구는 그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서봉의 논지와 반대입니다. 딱 중간에 보면은 A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우리와 짐승들 사이 대등성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짐승들이 알려고 하는 것을 반쯤 알아듣는다. 이게 그 그리스 시대에 보면은 그때는 인본주의죠. 인간 중심이니까 도구가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말을 알아듣는 도구, 그 다음에 반쯤 알아듣는 도구, 하나도 못 알아듣는 도구, 그 농기계는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고, 짐승은 반 알아듣는 거고, 노예는 다 알아듣는 거, 이런 식의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 202쪽에 이제 마지막 줄에 개가 짖는 소리만 듣고도 말은 그 개가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 다음 짐승조차 서로 도우며 모여 사는 것을 보면 어떤 의사소통 방식을 갖고 있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그런 표현들. 수화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또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나오고. 그다음 204쪽에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꿀벌의 사회보다 더 질서 있고 다양한 직책으로 세분되어 일사불란하게 유지되는 체제가 있는가? 이승과 통찰력 없이 여러 활동과 기능을 그토록 정연하게 배분할 수 있는가? 그다음 제비가 제비집 짓는 것, 거미가 거미줄 치는 이야기. 그다음에 그 짐승들 혹은 뭐 그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그다음 그 비유한 표현 206쪽에 보면은 그것들이 사는데 필요한 행동과 편리한 것들을 마치 손으로 이끌듯 일일이 일러주고 우리는 자기 본연에 필요한 것들을 능력껏 찾으라고 우연과 운수에 맡겨버린 채 교육이나 정신의 훈련으로도 짐승들이 본능적으로 지닌 솜씨에 도달할 수조차 없게 하다니 이 점에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짐승들에게 우리보다 훨씬 큰 우월성을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약간 반어법적으로 상당히 까고 있는 얘기죠. 모든 편리성에서 볼 때 짐승들의 멍청함이 우리의 거룩한 지성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능가한다는 식으로 말이다. 그런 얘기다. 어쨌든 짐승보다 우리가 우월하다는 그 스봉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재밌는 표현들 207쪽에 우리가 한데 내어놔도 좋은 신체 부위들은 모두 바람과 공기에 견디기에 적합하니 말이다. 그래놓고 우리에게 찬 것을 끓여야 할 것 같은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소화가 이루어지는 배일 것이다. 배는 따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배를 내놓고 다녔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9쪽에 보면은 뭐 우리 농사 얘기 나옵니다. 두 번째 줄에 농사를 짓지 않아도 우리의 어머니인 자연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풍족하게 마련해 주었음 가르쳐 줬다. 그 자연이 다 해줬다는 얘기인데, 우리의 욕망이 그것을 채워주려고 우리가 애써 고안한 모든 방법을 추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욕망이 더 빨리 증가한다는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뭐, 209쪽에 보면은 코끼리 이빨 용도 있죠. 그 얘기 나오고, 멧돼지는 엄니 갈아두는 그런 용도 나오고,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존 얘기들 나오고, 뭐 짐승들에게도 말 능력이 있고 말하는 능력, 그 다음에 웃는 능력도 있다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211쪽에 마지막 패러그램. 나는 인간적 사실들에게서 발견되는 동물들과 유사성을 강조하려고, 그리하여 우리를 피조물 전체로 데려가 합류시키려고 이 모든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다른 것들보다 높지도 낮지도 않다. 이게 스봉과 반대 얘기입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은 모두 같은 법과 운을 따른다고 hen자는 말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운명의 쇠사슬에 묶여있다. 루크레티우스가 한 말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 순서도 등급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동일한 본성의 얼굴 아래의 일이다. 그리고 212쪽에 보면은 한 8번째 줄인가 밑에서 모든 동물 중에서 인간만이 사유의 번다하고 무질지한 자유를 가져서 있는 것 없는 것 원하는 것 그런 것 그름직한 것 등을 그에게 죄다 떠올려준들 그것은 너무 비싸게 얻은 장점이요. 별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죄, 병, 변덕, 번민, 절망 등 그를 짓누르는 불행의 주된 원천이 거기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좀 끊어야 되겠다. 여기서 한번 봅시다. 그런 거로 다시 내 주제로 돌아와서 우리가 자의와 재주로 하는 일을 짐승들을 부득이한 선천적 성향으로 한다고 볼 명백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나는 말한다. 같은 결과는 동일한 능력에 기인한다고 결론지어야 하며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때 쓰는 바로 그 사고력과 방법이 동물들의 그 시기도 함을 인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할까요? 중간에 보면 10번째 줄인가요? 오만에서 나온 허영심 때문에 우리는 우리 능력이 자연의 관대함보다 우리가 지닌 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 그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면은 마지막 문장 그 패러그래프에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과 자연의 은혜로 받는 것보다 더 훌륭하고 바람직한 것을 얻을 수 없다. 결국 이제 인간이 동물에 비해 짐승에 비해서 우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를 들어서 비판하고 있죠. 스봉의 논지를 비판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스봉을 변호하겠다 하면서 스봉의 논지 반대를 하면서 결과론적으로 스봉의 논지를 옹호했는가 안 했는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를 보면은.